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천국의 계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기례로 시작하는 본문이고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자기 부정의 결단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 이제 반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세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에 굉장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삶의 원칙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어떤 말로서 주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원칙,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의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묘사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결단,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동일한 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32절하고 병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2절에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앞서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단어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굳은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앞에 서서라는 단어를, 느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3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두려워 떨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얘기하셨죠. 내 삶의 원칙은 이거다.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는 그 말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지는 않았어도 뭐 이게 무슨 얘기지? 그들 스스로도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결단과 삶의 특성들 앞에서 그 결과들이 다가오면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예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결단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됐고 뭐 산이면 좋고 바다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자 하는 그 의지, 결단, 그게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짧은 삶이셨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그런 선신하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가지고 아주 직선적으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가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도 내려놓고 세상의 기대도 무너뜨리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돌파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자기 부정의 결단이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부정의 결단 처음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늘 기쁘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생기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첫걸음의 계단이 뭐라고요? 자기 부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종종 이 중요한 단계를 간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냐면 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핑계를 대기를 좋아해요. 환경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 기쁘지 못하게 한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교만함이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성깔이 있거든요. 내 기분이 어떻고, 내 혈액형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내 삶의 스타일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가 많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충돌이 야기가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확대를 시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자기 부정의 결단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아주 기본적인 처음 단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국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더욱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본적인 전제예요.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가 그럴까요? 어느 교단이 아니에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요, 자기 부정이 출발선인데 이 근본적인 진리를 뭐예요?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구나, 열매가 주어졌구나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거리가 먼 생각이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이 뭔지, 복음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 첫 단계가 무엇인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게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천국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상하게 광장에 가지고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면, 야, 이게 정말 자기 부정의 모범이 되겠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주저없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제자들이 이미 2차례나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슨 영광을 받으시거나 내가 막 영향력을 뭔가를 행사하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시면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당하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부인되는, 모욕을 당하고 넘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속해서 당하는 그 길인데,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겪을 고난을 뻔히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 이게 이제 온전한 자기 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자기 부정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정의 결단은요, 단순히 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이제 유능한 목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자가 톰에게 찾아와서 큰 저택을 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긴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좀 집을 완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자재 대신에 싼 자재를 사용하고 꼼꼼히 작업해야 할 부분도 대충 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멋진 집이 지어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렇게 공사를 했으니까 부실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집이 완성이 되었고 그 집을 부탁한 부자가 돌아왔어요. 부자는 집을 딱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톰에게 이야기합니다. 톰,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목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 집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톰이라는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다 빼먹었거든요.
겉은 멀쩡해도 부실한 집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실한 집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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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이제 깊은 후회와 스스로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요, 우리가 짓는 집하고 같아요. 우리가 자기 부정을 실천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어떨 건데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각자 처해진 교회 가운데서 말씀에 충실하게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뛰쳐나가서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박수 칠 일 한다 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입식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남들이 가기 어려운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3.1 운동 때 정말 독립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을 때요, 그 길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요, 민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돈 좀 많고, 그러니까 돈 막 주어진 그 성도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장에 모여가지고 세력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들로도 내가 찬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갈수록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라고 그런 목사가 아니리란 법은 없고,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흔들릴 때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뜻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결과는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겸비하는 마음이고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고 성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집들,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하루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 걸음을 오늘 또 우리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